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 아멘. 지난주에는 분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됨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 몸에다가 각 분량대로 주님이 직분을 은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시고 누구로? 예수님으로 하나로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나 된 그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의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많이 회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까지 예수를 통해서 먼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점점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 재림하시며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만유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창세기 3장부터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각 개인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오히려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잘나고 못나고 인종할 것 없이 각 시대마다 그 누구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몸에 붙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이 되면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몸에 딱 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으로 말하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몸에 붙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전에 죄에 의해서 오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누구를 초청합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내셔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도 구원하지만은 죄를 말미암아 오염되기 때문에 만물들도 다 새롭다고 회복이 돼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기 나으리라. 이것을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일찍 천국 가신 분들도 소망 있는 것은 우리 지금 보실 때 예수 믿으면서 잠깐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영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활체로 천년 동안 그래서 때로는 빨리 천국 가도 때로는 우리 지금 보실 때는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33살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장차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먼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종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각 지체에 그들의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 직분을 주셔가지고 먼저는 담임 목사에게 영적으로 교회 전체를 맡겼습니다. 다스리고 특별히 양육하는 일은 담임 목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 직분을 담임 목사를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지 여기서 따라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머니가 젖을 줄 때는 어머니가 주는 젖을 자녀들이 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웅상귀족에 나오면서 양육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완전히 그의 몸에 떨어진 거예요. 주님은 각 지회마다 지혜종을 세워가지고 그 말씀 다 오늘 말씀이에요. 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씀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의 은혜 받고 그 위에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성도를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웅상비전교에서는 웅상비전교회 담임 목사 세워가지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필요한 말씀을 혼자서 다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양식은 말씀 양식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젖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성승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역원들에게 때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타락되어 버립니다. 타락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안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교회 직분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바로 안 돼요. 에베소서가 무엇인가 하면 각 교회마다 주님이 오늘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죄인들이 들어오며 그 어린 영혼들을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혼자 못 돌리기 때문에 모세 때는 모세를 종으로 세워가지고 한 모세 혼자 다 못하니까 각 지파 대표를 세우시고 모세 혼자 다 못하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그럼 천부장은 무엇을 합니까? 12지파 대표를 무엇을 합니까? 자기 개인으로 안 해요.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2지파를 지도합니다. 천부장은 또 12지파의 특별히 모세에게 특별한 지도를 받아가지고 1000명을 지도해요. 백부장은 이제 천부장에게 배워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100명을 지도합니다. 10부장은 백부장에게 또 받아가지고 10명을 지도해요. 그것이 구약의 교회이고 신약 교회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이전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들의 몸을 우리 웅산비전교회는 웅산비전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의 몸에 붙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각 지체에 걸맞는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주일학교 같으면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은사, 분량,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선물의 분량,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분량.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이 타락되어 가지고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절대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부모님이 자녀가 많을 때는 맞이가 그 다음
동생을 대신 많이 키워줍니다. 엄마가 다 못 키운 어버도 주고.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위에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돌봄을 밑에서 형제들이 이어서 돌보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교회 주의령을 세워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어떻게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읽잖아요. 봉사일을 하도록. 봉사일은 우리가 주님 은혜 받았으면은 여기 봉사로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월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례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교회에 구원받은 은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구약기대도, 그러나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구약기대는 성전의 일만 하도록, 오늘날에는 성전의 일을 하도록 때로는 부교육자나 때로는 사찰 집사님이나 때로는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간사나 때로는 찬양대 지휘자나 교회가 좀 커지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면 전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사례를 주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월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례라고 하고 때로는 생활비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모든 봉사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봉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사도로 따라합니다. 사도는 주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인가 하면은 주님이 직접 세우고 3년 공생애 동안에 주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동거동락에도 주님이 특별히 직접 사도로 진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했거든요.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12는 진행해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는 아무나 안 돼요. 그런데 하나가 복을됨으로, 위골됨으로 이제 갈유다를 대신해서 맏대아를 제비 뽑아 세웠습니다. 주님 계실 때는 때로는 직접 세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선교사나 때로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꾼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지휘 중 직접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접 세우게 될 때 조금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데, 사도들도 사도니까 주님은 이미 최고 가셨으니까 사도들까지라도 그들이 주님이 직접 세워야 되는데 사도들 세우기에는 그들이 아직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맞대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사도 둘이 또 있습니다. 12사도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고, 맞대하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 직분을 타인이 가지라, 그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행 1장에 베드로가 말씀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맞대하를 세웠습니다. 이방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주님이 사도로 세웠어요. 바나바 같은 경우도 주님이 비록 성천하셨지만은 이방 사도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때로는 사도가 아니므로, 사도가 아닌 오해로 때로는 수많은 교회에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직접 세우지 아니하셨고, 또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다가 어느 날 본인이 사도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잘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울의 변화의 새 사람 된 줄 알고 바나바가 직접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직접 사울아 하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사울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아라비아의 영적 주소 말씀드렸죠. 깊이 연락받으니까 영적으로 열려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3,000층까지 다녀오고 사울 같은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서 신약 시대에 최고로 말씀이 열려진 분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을 예수도의 계시로 받고 왔어요.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도의 빛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오는데 여기 빛은 예수님 빛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1장은 66권 성경의 차례입니다. 책을 보면 항상 앞에 차례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 바로 66권 성경을 바로 차례로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 1장 1절은 예수의 빛을 말하고 창세기 마지막 7째 날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와 같이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모서까지 쓰고 히브리서도 바울이 쓰는데 왜 히브리서는 저자를 소개하지 않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만일에 거기에 저자를 바울로 해버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 있다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것도 대부분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대단합니다. 성경을 14권이나 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게 그런 사도들 권세가 지금도 없는가? 주님이 직접 세우셨지만은 그 이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은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종을 부르실 때 그 직분과 능력을 하나님이 증가해서 때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그 일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엘리야 때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증가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도 시대 이후에도 속사도 사도 부르신 다음에는 속사도 또 제자 세워가지고 그 사역 이어가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사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는 12사도와 이방사도 둘 14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의 숫자로 때로는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사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있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먼저 알게 하신 분이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구약교회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대표가 바로 구약시대도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다른 능력도 있지만은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대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대선자로 말씀하신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히 당시에 타락된 유대인들과 당시 타락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을 미래에 심판하시는 이것을 대선자 말씀하시면서 또한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대선자가 주로 예언했어요. 아멘. 바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일을, 또한 마지막 유대나라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신상으로, 신상으로 말씀하셨죠. 7장 8장에서는 짐승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71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선지자는 왜 소선지자냐면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12소선지자를 말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앞에 나오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렐루야. 요나 앞에 오바다입니다. 12선지자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세워서 미래 되어질 일을, 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가 타락됨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재림하신다. 이것을 소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특별히 지혜의 종들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황경진 목사님이십니다. 황경진 목사님은 유교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외쳤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가 그대로 가면 교회가 추사파로 또 무신론을 주장한 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어진다. 그러면 철저하게 교회가 세력화해서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국회에 많이 보내어서 법을 못 바꾸고, 어둠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제주 4.3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려 하고, 여수 반란 사건으로 사회주의를 만들려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선동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분이 철저하게 교회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게 해두고, 이러한 지도자를 절대 세워지면 그들의 자손들의 뿌리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장자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터인데,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자를 세워서 국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김중곤 대학교 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CCC 대학교 선교회를 김중곤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분이 철저하게 그분 설교 가끔가다 동영상을 나오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가면 공산주의의 밥이 된다. 하도 저들이 가문을 쓰고 평화 소비니까. 김일성이 북한을 사회주의로 만들 때도 그냥 땅을 그냥 나눠준다. 국가에서 먹여 살린다.
무상복다 그러니까 정례선들이 넘어가가지고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고 가니까 속아가지고 3대 김씨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상은 종교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생명을 내놓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그 사상이 들어가면 그 사상이 목숨을 걸려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주사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북한이 지옥처럼 모사인데도 우리끼리 통일하자, 영반제로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신명공 간첩입니다. 10수년 동안 감옥에서 간첩으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국군의 날에 북한의 3대 정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국군의 날에 그분이 국군 창립을 공헌한 자로 그 국군들이 공산주의와 사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날 기념한 날이 현충일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자를 6.25 전범을 우리 국군을 세운 장식에 공헌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곳마다 저 김정은이 그냥 도와주면 도와줘야 된다. 지금도 핵무기 그대로 수직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미사일을 날마다 쏩니다. 그런데도 존경하고 우리는 평화로 가다. 미국은 철수하라. 우리가 북한 도와가지고 자유롭게 통일하다. 이 말은 사회주의로, 연방제로,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외친 분이 바로 선자의 사람입니다.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나 때로는 금남교회 김공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각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 타락한 것을 정확하게 외치기 때문에 선지자를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은 입이 좀 험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같이 구세주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욕한 것 같습니까? 세상 말을 욕하죠. 독사의 새끼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차없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가차없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쌓여 바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자여 하고 네 눈이 멀리라 말하니까 바로 눈이 멀어졌습니다. 바예수라는 자가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느냐. 내 영이 바로 떠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영이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선지자들은 각 시대마다 예레미야 3를 읽어보세요. 이사야 3를 읽어보세요. 에스겔 3을 읽어보세요. 호세아 3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심한 명으로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본인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속에는 죄성을 바로 직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어있는 무당들이 이해한 거 봤습니까? 무당들은요 정말 귀신 받은 무당들은 때로는 종교인들이 바로 반발합니다. 너 어떻고 그도 어떻고 버리랍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현재 일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시고 일반 주의 종들과 또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시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에게 열어주심으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외치고 미래 되어질 일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외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미래 되어질 일들은 현재 성도들은 몰라도 현재 사람들 모르는데 외치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다가 핍박받았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다가 톱에 허리가 잘려가지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선자로. 그 다음에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받으면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전도하는 것.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도 귀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목사로, 어떤 사람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도의 직분이나 선자의 직분이나 때로는 교사의 직분,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 모두가 하나로 통합을 해서 목사라 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적 목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를 제고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자의 권사로, 선자로 기름 부어가지고 편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분들이 많아요. 제사장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왕의 권세도 부어주시고, 그러나 특별히 여기 목사로 말씀하신 것은 종교개혁 외에는 교회 목회자, 때로는 교회 대표, 영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말씀을 전가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인데 목사를 도와가지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목회로 장로님이 같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정치적으로 성도들 다 못 돌보니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성도들 살펴주고 감독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지한다든가 상거를 준다 할 때 당을 통해서, 때로는 행사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도 당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목회는 전체 양떼들을 누가 돌보는가? 담임 목사가 돌봅니다. 담임 목사가 돌보는데 다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회가 교회를 잘 모르게 되어지면은 직분조차도 자꾸 평신도와 개입을 해가지고 안 해요. 성도들 양육하고 목회하는 것은 목사가 다 합니다. 목사는 다 못 돌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일을 도우라고 주일학교 교사로, 때로는 부교육자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구역장은 그 구역의 작은 목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다 못 돌보니까 구역이 많으면 장차 10조, 50조 정도 되거든요. 다 못 돌보니까 구역장이에요. 또 교회가 커지면은 구역 같은 경우도 구역 부목사님한테 맡겨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 교구를 돌보는 가운데 또 구역장님이 10명이 5명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 주시고 또 교사로 세우시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들의 몸을 세우고 하십니다. 몸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그도교회 교회 몸을 세우고 우리 용산비전교회 몸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담임 목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량으로 그도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직분을 나눠줘요. 그 직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부흥하지 않는가? 목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되어지지 않아요. 모두 각자, 쉽게 말하면 각자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 자라 부흥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흥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 공상교육, 비전교육 부흥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 오늘 봉사자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